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도 다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간에 여러분들이 다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5, 6학년들이 현장에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4학년이죠. 다음 주에는 반대로 4학년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10시, 그리고 5, 6학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이렇게 보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영상 예배도 제법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집이라고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말고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처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미션 있는 거 알죠? 오늘 미션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성경책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직접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는 거, 이게 바로 미션입니다. 그러면 출석 1달란트와 미션 2달란트 총 3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꼭 미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미션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받는 제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면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스승의 조수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자는 스승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요한의 이야기를 볼 건데, 여러분 요한의 이름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는 2명의 중요한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요한은요, 활동했던 시기도 비슷해서 많이 헷갈려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 둘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이것들이 다 성경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왜냐하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이 사랑에 대한 글이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요한 1서 4장 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누구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외웠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구절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쓴 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에 대한 구절. 여러분 이거 우리 외웠죠?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거 자주 외웠잖아요. 이걸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요한은 잘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놓았나 봐요. 그래서 요한이 쓴 글에는 유독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널리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랑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에요. 우르르 쾅쾅 하는 천둥. 요한의 성격이 그랬다는 거예요. 토르처럼 과격하고 질투심도 많고 출세하려고 하는 강한 마음도 있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맨날 제자들끼리 싸울 때 이 요한이 꼭 끼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내가 바로 옆에 오른팔이 돼서 넘버 2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과 자주 싸우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이 내려서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자신의 집단이 아니라고 그것을 금지시키다가 또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요한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한다던가 좀 잘 나가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인싸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그런 과격했던 요한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어울릴까요? 그런데 요한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표현들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변화된 거예요.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아주 능력자이신 줄 알았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능력도 실제로 있으셨어요.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도 쫓으시고 예수님은 능력자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그 잘난 능력들을 이 세상에 잘 보여주시려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면, 사람들을 제압하시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로 가서 이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가셨냐면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멸시받는 죄인들에게 가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몸이 낫는 것도 필요하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돈과 음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는 것,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또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 사랑을 가장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싸가 되려 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도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오른팔에서 넘버 2가 되려고 했던 것도 사랑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사랑받는 줄 알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화를 냈던 것도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요한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을 지금까지 자기가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 그 사건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요한은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 하나가 누구냐면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더 이상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여러 번 어떻게 썼다고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뭐하는 장면이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밀을 누구에게 말해주나요?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비밀은 절대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비밀을 물어보고 또 비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친한 특별한 사이가 된다는 건데, 요한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이가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들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것이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에는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비밀들이 적혀 있어요. 이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격하고 인싸가 되고 싶어하고 맘대로 안 되면 성질 부렸던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받는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성격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우리도 성격 안 좋은 점 많잖아요. 그죠? 짜증도 많이 내고 두려움도 많고 삐뚤어지고 토라지고 더 사랑받고 싶은데,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른이나 아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우나 많이 배우지 못하나 누구나 다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완벽하게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 기억나나요? 그 찬양 가사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이 찬양 가사지만 예수님,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소리 내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는 특별한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집에서도 이 예배 시간을 지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인 거 알죠? 4학년들이 현장 예배, 그리고 5, 6학년들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는 10시까지 오면 돼요. 우리가 그전에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10시까지 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션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일주일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덥다고 많이 짜증만 부리지 말고 더워도 이게 여름인갑다 하면서 한 번씩 시원한 물 마시면서 또 휴가도 가면서 또 시원하게 보내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알겠죠? 안녕.